두 번째로 우리가 균형을 이뤄야 될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관련한 여러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교를 하다 보면 쏟는 노력에 비해 성과나 열매가 아직 작은 것에 놀랍니다. 또한 그 규모가 작은 반면 사역의 종류가 다양한 것에 또 놀랍니다. 이 유대인의 회복 및 선교를 하는 단체들을 일반적으로 나누면 먼저 복음을 직접 전하는 단체들과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 단체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 단체 내에서는 이 알리아 사역, 즉 유대인들의 이스라엘로의 귀환을 돕는, 예를 들면 에베네젤 이머전시 펀드 같은 그러한 단체가 있고, 또 봉사 및 긍휼 사역, 즉 유대인들에게 섬기고 또 퍼주고 어떤 이러한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 쉐벳 아킴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 의사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아랍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심장 수술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정치 및 반유대주의 확산에 대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찬 프렌즈 오브 이스라엘, 이런 단체들은 특별히 반유대주의 관련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과 관련한 이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국가의 어떤 합리성들을 주장하고 또 반유대주의를 배척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활발히 하는 단체들이 있고, 또한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중보 사역하는 Pray for Israel 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반면 이 복음을 직접 전하는 단체들 사이에서도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정신을 따라 복음을 전투적으로까지 전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엔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Jews for Jesus 같은 단체들이 있고, 주로 복음을 관계적으로 전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열심인 Church Ministry Among Jewish People 이라는 단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로교에서 시작되어서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주로 선교적 목표로만 복음을 전하는 International Mission to Jewish People 이라는 단체가 있고, 또 전천년설 입장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 유대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교회를 설립하는 데도 노력하는 Chosen People Ministry 같은 단체들이 복음을 직접 전하는 단체들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선교에 이렇게 다양하고 차이나는 의견과 사역 가운데서 모두가 지향해야 될, 즉 균형을 이루어야 될 한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이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다양하고 또 복음을 직접 전하거나 직접 전하지 않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을 하는 어떤 유대인 선교의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궁극적인 어떤 목표는 이런 간접적인 접근을 통해서라도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들로 거듭나게 하는 거기에 균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도록 돕고 정치적, 물질적으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 외부의 백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연한 명제를 이제 유대인 선교를 하다 보면 당혹스럽게도 여기에 조금 다른 의견을 갖거나 아니면 심지어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혹자는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많이 핍박했으며 심지어 과거 이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려고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은 성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에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로 말미암아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것이고, 알리야 하기 전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의 법상 이 이주 알리야를
위한 시민권 획득이 불가능하기에 지금 복음, 즉 알리하기 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맞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덧붙여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경륜은 이방인의 때가 찬 후 다시 유대인의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이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유대인들의 집단 개종이 있을 것이므로 현재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 교회의 잘못된 실수나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신 다른 도움만 주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여전히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은 일반적인 원리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성취되고 독단적이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고려하고 마지막 때 유대인들의 고토로의 귀환과 회심을 너무 교조적으로 이해하여 성도의 일반적 사명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의 고유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다른 민족과 다르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의 급박함과 미련성을 훼손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 선교를 할 때 좀 헷갈리고 또 좀 어렵고 복잡하고 할 때마다 스스로 또한 단체가 그룹이 계속 점검하고 지향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시아 대신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유대인 선교에서도 잡고 갈 때 저희는 균형을 잃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하며 또한 이 유대인 선교에 또 유대인의 회복에 우리가 제일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